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 근데 삶은 저주 같아. 왜 그러냐? 이 믿질 않아서 그래요. 해결된 걸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저 문제는 내 게 아니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문제가 오면 저걸 내 거라고 붙잡아. 아 기어 안 기어. 그거 안 믿는 거거든.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와도 이건 내 거는 아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 거라고 걱정해 안 해?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 말은 뭐 막 열심히 하고 막 씩씩대면서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난 문제 때문에 신경 안 쓰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신경 안 써, 쬐게 써져. 쬐게 써지면 믿음이 쬐게 없는 거고 세게 신경 써지면 세게 믿음이 없는겨.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어. 윤지가 지금 아프대. 쬐게 걱정돼요. 하나도 안 돼. 그 믿음이 없는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뭘 안 믿는 거냐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잘못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온갖 걱정 근심 다 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는 더 해. 왜냐하면 목사는 자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성도들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암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도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말은 해 안 해? 말은 뭐 그리스도에게 맡긴다고 말은 해놓고 실질은 못 맡기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마귀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온다 안 온다? 문제는 계속 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이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문제가 계속 와요? 끝나요? 계속 오죠? 그런데 문제 신경 써 안 써? 안 써. 왜?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이게 믿음이거든.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문제를 계속 줘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 들을 때는 맞아. 걱정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막상 걱정 오면 또 걱정해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게 패스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첨단 나팔을 부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예, 여기 사울이 누구 이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인데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누구? 누굴 죽여서? 그렇지.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 받은 딸이 미갈이에요. 그런데 미갈이 누구 딸이야? 왕의 딸이잖아. 사울의 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체면도 없이 춤을 추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은 게 너무 좋고 춤을 추니까 업신여겼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게 혼나죠. 예.
또 이 시대도 여자가 남자한테 쪼잘쪼잘 대는 건 그때도 있었나 봐. 당신은 주책 없이 왜 그렇게 거기서 춤을 추고 있냐.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바보같이 체면을 가져야지 왕이. 그렇게 잔소리는 미갈 때도 있었다. 잔소리는 참 오래됐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잔소리하는 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혼내죠. 혼내죠. 자, 그래서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가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라는 게 뭐죠?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번제나 화목제나 안 드려도 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니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제사 한번, 이 예배 한번, 교회 한번, 쉽게 말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한번 오려면 양을 한 마리씩 가져와야 되는데 얼마나 비싸. 권사님 얼마 갖고 와?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에는요 양을 한 마리씩 갖고 와서 했다니까요. 얼마나 싸. 싸게 신앙생활 하는 거요. 그러면서도 11조 하는 거 갖고 끙끙대. 예. 11조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 거로 착각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11조를 못 한다는 건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건. 10분의 9는 내 거잖아요. 그래서 10분의 9에서 주일헌금 드리는 게 헌금이야. 11조는 어떻게 보면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 드리는데.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헌금이다. 그 헌금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이래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거기에 오신 모든 손님들에게 건포도로 만든 과자,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떡 한 덩이 이렇게 선물들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고 나면 선물들을 뭐 수건도 하나 주고 그러는 게 다 이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목에서 피가 나오더라고. 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찬양대 얘기가 지금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를 하는데 찬양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한 명이라도 찬양대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미 찬양대가 있었던 거예요. 꿈이 있는 교회는 찬양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절대로 찬양대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돈도 얼마 안 들고 예배하고. 난 그게 그 양을 메고 온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아버지는 앞에서 양을 있잖아요. 양을 걸어오면 양이 이제 마르잖아. 멀리서 오니까 걸어서. 그러니까요. 다리를 매 가지고 거기다 채를 깨 가지고 앞에서는 아버지가 메고 뒤에서는 아들이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흠과 티가 없는 양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뭐 했다? 예배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예배란 말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비슷하거든 제사 드리는 게. 그래서 제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100년 전에. 그래서 사실은 이걸 예배로 번역을 다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을 잡아서 희생 예배를 드린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희생됐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 나와서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직장에도 문제가 오고 사업에도 문제가 오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오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